해마다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은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순절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기 위하여 부활절 전 40일간 경건하게 지내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는 부활 주일부터 거슬러 올라가 주일을 뺀 40일간, 즉 제의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야까지의 기간입니다. 2022년 사순절은 3월 2일 수요일부터 4월 16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유대 광야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실을 기초로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장면에 대한 말씀이지요. 마가복음은 확실히 간결하고 축약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 공생의 사역 초기의 기록은 더욱 그런 특징을 지닙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마태복음의 기록은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이고 누가복음의 기록은 4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40일 금식 내용과 시험 내용, 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신 과정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 내용은요,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듯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것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 그리고 자기에게 절하라는 세 가지 시험이었습니다. 이 모든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이기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가 성령에 이끌리어 갔다라고 합니다. 이끌리어 갔다의 원문의 뜻은 앞에서 길을 안내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앞서 예수님을 광야로 안내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반면에 마가복음 저자는 전혀 다른 느낌의 표현인 몰아냈다를 사용합니다. 몰아냈다는 원문은 에크발로이인데 밖으로라는 에크와 던지다라는 발로의 합성어로 밖으로 던지다입니다. 성령이 예수를 밖으로 던지듯이 광야로 밀어낸 것입니다. 이 표현은 매우 거친 표현입니다. 그런데도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렇게까지 거친 표현을 사용하면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셨다고 합니다. 이 표현을 사용해야 할 만큼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신 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매우 궁금해집니다. 왜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던지듯이 몰아냈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1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상반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즉,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시험 치는 것입니다. 대학생들도 대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술 마시고 이런 것은 좋아하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 굉장히 싫어합니다. 시험 때가 되면 우리 아파트를 이렇게 보면요. 생전 공부 안 하던 여학생들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공부를 합니다. 길을 가면서도 공부를 합니다. 버스 안에서는 고개를 푹 숙이고 외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특히 수능 같은 이런 중요한 시험이 있으면 나라 전체가 전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늦잠을 잔 학생은 경찰 오토바이 뒤에 타고 와서 수험장을 향해 막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학생은 시험을 쳐야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시험을 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채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세상을 뜯어 부수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들에게 시험을 쳐서 자격이 없는 인간들은 감옥에 집어넣고 처형을 시키든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성령에 떠밀려 성령의 충동으로 막 뛰다시피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하시기 위하여 그 당시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보다
더 멋있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 세상에서 제일 힘 있는 사람보다 더 힘있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재력 있는 사람보다 더 재력 있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하시기 위하여 오히려 예수님께만 주신 은사와 능력과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찾으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광야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한적하고 또한 고독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화려하고 복잡한 세상을 떠나 광야로 갈 때에 나를 세상에서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나를 찾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찾고 또 나에게 주신 사명을 찾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나가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냥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4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셨는데요. 그것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로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광야로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응답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의 시간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나아가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로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하신 일을 마가복음 1장 13절 말씀은 간략하지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사탄에게 시험도 받으시고 들짐승들과도 함께 계셨습니다. 이것을 좀 더 줄여서 설명해 본다면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훈련하셨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척박한 광야는 훈련하는 곳입니다. 기도 훈련, 사탄을 이기는 훈련, 거친 들짐승들과 함께하는 훈련, 나에게 필요한 훈련을 하는 곳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 믿음의 훈련을 받아 단련된 후에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사도행전 7장 38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사도행전에서는 믿음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생활하였던 것을 가리켜 괜한 고생하였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세우신 교회에는 여러 가지 사명과 사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양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육이라고 함은 신앙 훈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척박한 땅을 걷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라면 그 길은 정금같이 되어지는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더욱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사탄을 능히 이겨서 주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일수록 훈련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병대는 훈련받다가 탈락하면 해병대로 뽑히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뜨거운 태양볕과 고독과 황무함을 견디어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려고 먼저 광야로 나가셨던 예수님처럼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도 광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광야에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신앙 훈련을 즐겨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능력의 사람들로 사용되시는 우리 목포평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